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제 완연히 봄이 오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무거운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떤 전도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부자지간 맞죠? 그러니까 전사님, 그렇지. 그런데 이 아이가 묻기를, 근데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는 예신데 어떻게 성이 다른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난감한 질문에 전사님이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해서 뜸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 있던 한 살 많은 형이 끼어들면서 말합니다. 야, 임마, 서양 사람은 성을 뒤에 붙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다 님자가 성이야 이놈아. 그래서 부자지간이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은 님자래, 님자.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구원도 생명을 위함이고 우리의 복음이 들어온 것도 생명을 위함이죠. 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지 모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즐겁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무섭고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서 쉬었으면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으로 헌신한 것은 부득불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째는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46절,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저주의 사망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을 얻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어떻다는 거냐? 그게 나에게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뭐 머리에 이마에 뭔가 십자가라도 탁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되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데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기쁜 소식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는 생명을 마치면 저 세상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너무도 놀랍고 큰 일인데 예수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일은 아무 값없이 얻는 굉장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거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이거 너 가져 이렇게 했는데 수표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주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모를 때 그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믿어지게 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인 것을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찌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듣는 예화 있잖아요. 아주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백방의 노력을 다하다가 어떤 약방을 만났는데 그 약국에 갔는데 그 약국에서 그 병을 낫게 하는 신통한 약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안 알리겠어요. 그 약방 가봐라. 그 약방에 가면 그 병 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모든 일에 절망과 실패로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영이 살아나는데 우리도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라고 부르셨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인데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 목격할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티스라는 말인데 복수는 말티레스입니다. 이 말티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고 복수인 말티레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로 불렀는데 부르되
죽도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우리 앞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되었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름받은 자의 소명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장사하고 여러분 어디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남에게 속이지 않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의 삶의 증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스럽고 부패한데 소리를 질러서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의 빛이 되고 세상 사람의 맛이 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증인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적 삶을 사시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재능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깊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고 그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큰 상급을 받을 일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을 말함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금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서 그들을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폭도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큰 성이 아닌데 거기서 몰려가서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 그를 회개했더니 여자까지 합하면 6,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죠.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죠. 성령이 일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으로 변했습니다. 온 유대와 전역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곧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나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빌려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자복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변설로 누구를 굴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증인인데, 증인.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온통 열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깊이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주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미련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됨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증인의 소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된 보고 듣고 깨닫는 그것이 눈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한다. 나는 그저 그분의 도구일 뿐이고 그분이 일하심을 동행하는 함께하는 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하나님 그 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